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뭐가 다를까요? 성경 역사에 보면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 죽었다 살아났죠. 또 세상에도 죽었다가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의 부활은 뭐가 다를까요?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팔복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설교한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부분이 팔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룰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그리고 이 첫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기대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합동신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비전 출입 다녀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몇 주 전에 제가 신학교 교수님들과 비전 출입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이 교수님들을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요. 딱 보니까 그냥 첫 인상이 교수님들이에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잘 웃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고 필리핀에 도착했어요. 컴패션 대표가 필리핀 국가사무실에 가서 우리 컴패션은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올바로 합니다. 막 열정을 다해서 설명을 해요. 교수님들의 표정은 그러려니 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모시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회, 그러니까 어린이 센터에 갔어요. 어린이들이 200명 정도 모여있고 거기에서 막 교수님들을 환영하고 해요. 조금 웃지만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았어요. 이분들을 모시고 아이들 집을 방문했어요. 집에 딱 가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그 센터에서 그렇게 웃고 즐겁고 하던 애들이 집에 가보니까 이게 말할 수 없이 가난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가난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가정의 형편을 다 듣고 나서 이분들이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다.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나도 어렸을 때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우리가 온 가족이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때 결정하고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교수가 되고 이렇게 교회 목회도 하고 큰 교회를 한다.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이 가난에 빠진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용기를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필리핀의 가난한 가정들을 돌아보고 필리핀을 떠나기 전에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가난한 것이 이들에게는 복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우리가 풍요롭게 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뭔가 물질적인 혜택을 받았는데도 그에 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렸고,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감사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옵션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오히려 가난이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정확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5장 3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5장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복되도다 하는 말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뭘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그러면 유대인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은 누구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렀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들은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에서 시편 기자도 그대로 말해요.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군가 대상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유대인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다라고 말하면 곧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케 하리라고 말했어요.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첫째는 자녀를 생산하는 거. 두 번째는 소유물을 증식하는 거니까 거부가 되는 거. 세 번째는 자기 자녀들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번성해지는 거. 네 번째는 영토를 갖고 확장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어떤 거죠?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래요. 자녀들이 아주 잘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점점 늘어나. 그리고 토지도 여러 배 소유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복되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부자다, 물질이 넉넉하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산에 올라가서 복되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 그래 유대인이고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복되도다 심령이 어떤 자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난과 조금 달랐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뭐죠?
이 물질이 없는 상황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난하다는 거는 그것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여기 가난은 물질이 없어요. 혹은 전쟁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공경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상황이 공경이 심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희망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황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헬라어로 프로코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걸 가리키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낙심해서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이걸 보고 프로코이, 가난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시편 70편이에요. 유대인 이 구약 성경은요, 시편은 맨 처음에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자손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거 히브리어를 못 읽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유대의 아주 뛰어난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70인역이라고 말해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시편 70편 5절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프로코이라는 단어, 가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0편 5절. 구약 852페이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시편 70편의 시인은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 같은 것을 겪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도움을 받을 때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을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난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 아니에요. 가난은 지금 내가 뭘 가지지 못하는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다른 도와줄 사람이 있다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이건 가난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이민 사역을 할 때,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청년들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유학 온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아이들이 보면 늘 이렇게 한국 음식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한국 음식을 열심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교회 집사님들한테 우리 저 유학생들 한번 맛있는 한국 음식하고 이 추수감사절 파티를 해서 시컷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집사님들이 시큰둥해요. 근데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하긴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이민 온 사회를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사실은 쟤들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쟤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저렇게 어려워 보이고 뭐 한국 음식 열심히 먹지만 쟤네 한국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 쟤네를 도와주는 거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학을 왔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아버지가 돈이 많고 나를 줄 수 있으면 그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맞죠. 가난이라는 거는 누가 도울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건 가난이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없는 상황이 가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가난은 무엇을 못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난은 무엇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못 갖고 있는데, 못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채울 능력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그냥 물질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일치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마태는 약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누가는 약간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난이라는 게 물질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심히 낙심해, 마음이 파산한 상태라면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하고 그냥 가난하다는 말하고 어떻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무리예요. 무리. 그러면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4장 23절에서 25절에 그 무리가 누구인지 말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 앞에 온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질병을 고칠 의사도 없고 자기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어디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다 파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복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언하느냐? 왜냐하면은 5장 3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국이라는 말은 풀어서 말하면 이래요.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예요. 근데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모두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데 왜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너희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직접 통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함께 있다는 거.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까요? 그 비결이 아까 말씀드린 시편 70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70편에 시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만큼 어려운가? 시편 70편 1절에 얼만큼 어려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때 시인이 뭘 하는가? 시편 70편 1편이 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가난과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도록 하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가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면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에게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설명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신약 259. 읽어보죠. 로마서 14장 17절. 신약 259장 9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여러 가지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그 삶이 뭐냐? 복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는 평강과 희락과 의가 없을까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심지어 목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평강과 희락과 의를 누리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를 봐도 제가 평강이 없어요. 제 마음에 염려가 많아요. 또 의무가 어깨를 눌러요.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남자들 혹은 여자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걸 거예요. 가족을 어떻게,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희락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매일 화가 나죠. 매일 나에게 화가 나고 내 주변에 화가 나고 내 환경에 화가 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화가 나요. 그리고 내 삶을 보면 의의가 없어요. 매일 실패하고 올바로 하는 것보다 실패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아요. 왜 이럴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는 이유는 환경 때문에. 내 이 환경만 괜찮으면 내가 염려가 없지. 내가 환경만 괜찮으면 내가 늘 기뻐하지. 내가 저 염려거리, 저 골칫덩어리만 없으면 내가 기쁘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물질, 내 능력, 내 인맥 이런 걸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으면 내게 평안도 기쁨도 의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과 평안과 의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능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비워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통장에 얼마 있고 내가 인맥이 있는데 이걸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자연인이 돼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움막 짓고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첫째는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의 본질을 보아야 돼요. 내가 마음에 그거를 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을 보아야 돼요.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강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젊은 아이돌도 아니고 지금 새로운 학설을 내놓은 학자도 아니고 김형석이라는 100세가 되신 철학과 교수님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이 쓴 책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분이 어디서 강연한 그 것들 유튜브에 나오는 걸 많이 이렇게 요즘 봅니다. 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 3년 전에 이분이 TV에 나와서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했어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노년이 되려면, 그리고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준비가 돼야 될 게 뭐냐? 경제, 돈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이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노인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노년을 잘 보내려면 경제가 준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노년이 되려면 경제가 준비돼야 된다. 상당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00세를 사신 분이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죠. 그 물질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은 건강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능을 못합니다. 그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의 장례식을 갔는데, 어떤 분의 부모님의 장례식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 아주 큰 항공회사의 부회장님이셨어요. 평생을 그 항공회사에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분 평생 비행기 탄 마일리지가 얼마나 많은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비행기를 1등석을 타고 다녀도 그게 다 안 없어진대요.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1등석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런데 70세에 퇴직을 하시고 이제 아내랑 세계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해 몸이 아프시기 시작하셔서 3년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요 마일리지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그분이 모시고 계시던 회장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남겨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유언으로 해준 말이 자녀들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많이 물려줬는데 이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때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 물질이라는 거, 100세를 사신 분이 물질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물질은 단독으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건강, 수명이 뒷받침이 돼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그 단독으로 뭔가 우리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모든 것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요즘 보니까 3대 가는 것 같아요. 이병철 씨, 그 아들, 또 그 아들까지 3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국의 역사를 보면요, 200년 간 역사가 없어요. 세계 어떤 제국도 200년 간 역사가 없어요. 결국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명성도 마찬가지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 건물 10년? 그렇게 하죠. 내가 누구 알아. 내가 누구 알아서 이거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건강 자랑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또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도 변하기도 해요.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우리 저보다도 좀 더 연세 높은 분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남자가 장가갈 때 기술자면 인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건물이 있으면 인기가 있대. 건물주.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바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지하고 싶은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본질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의지하던 것을 단절해야 돼요.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의지하는 것을 단절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내가 복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것도 좋아요. 내가 권력이 있는 것도 좋아요. 내가 영향력이 있는 것도 좋아요. 건강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집착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만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세상의 권력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집착하고 있는데 계속 잘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내 남편이 저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는데 부인이 아유 다양한 취미를 가지셨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는 그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신다면 흔들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서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흔들면 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복되다고 말하지만 그건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소유했던 게 흔들리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참 고통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생이 복되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가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의를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멍에가 가벼웠다고 그래요. 자기는 쉼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의롭고 올바르게 사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렇게 사십시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신 거 괜찮아 보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돌 예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이제 나와서 저한테 예배드려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얘가 예수님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지상 최고의 축복을 빌어줬네.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왜 해고 많은 성경 말씀 중에 그 말을 우리 아이에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복된 삶은요, 매우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바로 우리 손앞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허무하고 헛하는 것을 놔버리고 주님만을 붙들면 그 순간에 우리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 서서 머뭇거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같아지라고 한 그 가정이 모두 가족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예수님 같아지는 게 뭔지 알고 아멘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만 다르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된 것이에요. 돈을 집착하고 권력을 집착하고 유한한 걸 막 집착하고 살면서 마지막에 허무해지는, 그건 허무한 거야. 그건 실제로 허무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팔복의 내용이 다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축복을 소유하라는 선언이에요. 저는 첫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변하지 않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